8월 26일 수요일 로마서 14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도의 공동체에서 성도의 자유와 형제 사랑이 어떻게 제한되고 표현되어야 할까요? 자기 중심성이 강한 인간은 갈등 상황에서 자기를 정당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뭐 틀린 말 했나? 이런 말로 갈등의 원인을 상대편에게 돌리지요. 그런데 약점을 사실대로 지적하는 말이 가장 아프게 합니다. 부딪히는 양편의 말 속에 일정 부분 옳은 말이 서로 깊은 상처를 입히지요. 그러니 더불어 사는 공동체에서는 옳은 말조차 절제해서 조심스럽게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아멘. 최소한 서로 판단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않으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판단하는 말 대신 서로 이해하고 공감하고 격려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공동체가 튼튼해지겠지요. 행동도 똑같이 주의해야 합니다. 13절에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라고 하지요. 즉 형제 앞에 장애물이나 걸림돌 같은 덫을 놓지 않기로 결심하라 라는 뜻입니다. 이 단락은 성경의 다른 부분과 조화되게 잘 해석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비판하지 말라라고 가르치시는 단락에서 곧바로 외식하는 자를 비판하셨으며 거룩한 것을 짓밟는 개와 돼지를 분별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 상당수가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무척 모욕적인 판단의 말이었고 그분께 호감이 있던 많은 유대인들에게는 마음에 걸림이 되어 떠날 수밖에 없게 한 어려운 교훈이었습니다. 제자들조차 소화하기가 깨닫지 못할 두려운 말씀도 반복하셨지요. 예수님 자체가 어떤 이에게는 부딪히는 돌이자 거치는 반석이고 복음 자체가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과 복음을 제시할 때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을 말과 행동을 하려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모든 성도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려고 타협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분명히 명하거나 금하지 않아서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상관없는 사소한 사안이라든가 복음의 본질적인 차원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차원의 사안에서는 이런 것을 뭐라 그랬죠? 아디아포라라고 말씀드렸지요. 즉 아디아포라에서는 내가 확신하는 대로 살 자유보다 더불어 사는 형제들의 유익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아멘. 음식 자체는 사람을 부정하게 할 수 없지요. 부정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그 음식이 양심을 더럽힌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을 확신하는 성도라도 홀로 무인도에서 신앙생활하지는 않습니다. 부정한 음식이라는 느낌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믿음이 약한 성도와 더불어 지내지요. 더불어 사는 공동체에서 성숙한 자의 의무는 미성숙한 자를 배려해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정당한 자기 권리조차 미성숙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한해야 할 의무지요. 그런 성숙성이
지금 미성숙한 자들조차 건강하게 성숙해 갈 수 있게 돕습니다. 예수님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지 못한다고 마태복음 15장 11절에 말씀하셨지요. 오늘 말씀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너의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너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너의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아멘. 부정한 음식이 없다는 확신은 아주 정당하지요. 그런데 그 확신이 형제를 근심하게 한다면 사랑으로 행하지 않았다라는 측면에서 부당해집니다. 어설픈 자는 도무지 살아남지 못하는 공동체라면 정글이지 교회의 모습은 아니지요. 복음의 자유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성도라 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입니다. 고작 음식에 대한 견해 차이로 우리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형제를 잃을 수는 없는 것이지요. 연약한 자가 어떻게 되든 내 양심만 떳떳하면 된다고 말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진리를 타협하지 않고 선포하는 일도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랑이지만 비본질적인 문제에서 형제를 근심하게 하지 않는 것도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랑입니다. 형제가 확신하지 못하여 마음에 꺼리는 일에 대해서는 강요하지 않고 충분히 인내해야 합니다. 뜯어 고쳐서 살려 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품고 함께 가야 합니다. 그것이 약자를 존중하는 사랑이지요. 사랑으로 행하라 라는 교훈은 믿음 강한 자에게 모든 확신을 포기하고 항복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강한 자의 확신도 보호하지요. 16절 말씀이요.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 자체는 선합니다. 복음 진리를 선명하게 깨달을 때 누리는 신령한 복이지요. 이 선한 것을 교회가 잘 보존해야 지금도 미성숙한 성도도 나중에는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겠지요.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나보다 연약한 형제에게 유익하도록 적용해야 합니다. 형제에게 사랑으로 종노릇하지 않는 자유는 비방을 받습니다. 비방이 그를 자유롭게 한 복음까지 미치기 때문에 심각하지요. 성경을 나에게 주신 나를 위한 말씀으로 적용하는 경건주의 적용 방식은 이런 점에서 위험성이 있습니다. 모든 말씀이 1차적으로 교회에 주신 교회를 위한 말씀이라는 측면을 놓치면 내 양심의 자유가 교회를 해치는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있음을 증언하고 보여주어야 할 공동체입니다. 17, 18,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아멘. 하나님 나라의 특성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통해 드러나지요. 온 교회 성도가 똑같이 먹거나 마시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의 본질적인 특성이 훼손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서로 판단하거나 선한 것이 비방을 당할 때는 본질적인 특성이 훼손되지요. 이 구절에서 의란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회복된 상태를 뜻합니다. 평강이란 형제들이 서로 판단하거나 장애물과 덫을 두지 않는 상태이고, 희락이란
선한 것이 비방당하지 않음으로써 교회가 함께 누리는 기쁨의 상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이 모인 성도의 공동체가 이렇게 하나님과 형제와 자기 양심과 바른 관계에 있을 때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는 토대 위에서 사람에게 칭찬을 받아야 할 공동체입니다.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면 종교적 취향이나 신앙 수준이 비슷한 사람끼리 뭉치는 것이 더 좋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서로 견해가 충돌하는 다양한 성도들이 더불어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충돌하는 견해를 그대로 품은 채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세게 하셨습니다. 세상 어떤 공동체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오직 성령 안에서 이루셔서 이 땅에 있으나 이 땅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기 원하십니다. 그러니 종교적 취향이나 믿음 수준 차이로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20절, 2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너의 형제를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아멘. 모든 음식이 깨끗하다는 믿음은 정당하지만 그 확신을 따른 행동이 형제를 걸려 넘어지게 한다면 차라리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이든지 너의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그것이 진리를 지키면서도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을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다운 모습이니까요. 22절, 23절인데요.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형제의 유익을 위해 내 자유를 제한해야 한다는 것은 드러나는 행동 차원을 염두에 둔 교훈입니다. 마음에 품은 확신까지 버려야 한다는 교훈은 아니지요. 미성숙한 성도 앞에서는 확신하는 대로 믿음을 표출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확신에 찬 그 믿음을 간직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규례들이 성취된 사실을 확신하고 구체적인 일에 제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확신을 품은 성도를 격려하지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면서 스스로 자신을 정죄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사도권을 부정하고 그가 전하는 복음을 배척할 때도 바울은 마음의 확신을 잃지 않고 끝까지 신실한 복음의 일꾼으로 살았습니다. 자책하며 낙심하지 않고 그 믿음을 간직했기 때문에 후대 교회가 함께 복음의 유익을 누리고 있는 것이지요. 형제와 사이좋게 지내려는 목적 때문에 확신해야 할 진리를 포기하는 것은 성숙한 성도의 태도가 아닙니다. 그러한 포기는 연약한 형제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도 아니지요. 함께 복음을 떠나 망하는 길입니다. 확신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연약한 믿음의 성도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일은 일종의 종합 예술입니다. 좌우로 치우침 없이 좁은 길을 걸어내려는 것이어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럴지라도 좀 더 성숙한 성도가 인내하면서 계속 이 일에 힘써야 미성숙한 자도 마침내 복음이 주는 자유를 충만하게 누릴 것입니다.
확신이 부족한 믿음을 부끄러워하는 성도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의심하면서 행동으로 확신 가진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지요. 이렇게 의심하며 먹는 자는 양심의 정죄를 받고 괴로워하는데 믿음으로 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그러니 당장 어떤 행동을 하는 것에 초점을 두지 않아야 합니다. 믿음의 확신을 얻기까지 진리의 말씀에 전념하는 일에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품은 소망에 관해 확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신실하게 준비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계속 연약하고 부족한 믿음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확신에 찬 사람들에게 휘둘릴 수밖에 없고 상대적으로 초라한 믿음이 업신여김을 받는 것 같아 너무 예민해지지요. 그러니 흔들리지 않는 성숙한 신앙에 이르도록 믿음에 있어서 전심전력으로 진보해야 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마음으로 깨달아서 행동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하는 것이 전심전력해서 도달하려는 목표 지점입니다. 아무리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양심적으로 실천할지라도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은 죄이지요. 연약한 자기 신념대로 살지 않는 것이 죄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복음에 기초한 믿음이 아니라면 하나님 보실 때 죄라는 의미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죄인을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늘 죄 짓는 상태에 머물러 있기를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늘 미성숙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을 책망하며 성숙해 가도록 독려하시지요.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성숙한 성도는 미성숙한 성도를 위해 많은 부분에서 손해를 감수합니다. 반면에 미성숙한 성도는 성숙한 성도의 인내와 희생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복되다고 인정하시니 진정으로 성숙한 성도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하겠지요. 성숙을 추구하는 성도라면 옳다고 해서 다 말하거나 행하지 않고 연약한 자를 조심스럽게 배려하기를 연습할 것입니다. 연약한 자와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려 하겠지요. 이런 성숙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읽는 것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서로 비판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걸림돌이 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배려하고 존중하고 디딤돌이 되는 인생으로 살려고 하는 분명한 사랑의 말씀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깨달음을 아는 자답게 삶 속에서도 그대로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도 참으로 귀하고 복되고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셨사오니 이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에서 기꺼이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누군가의 디딤돌이 되어주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회복이 공동체의 교회의 회복이 되고 민족의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나로부터 시작되는 예수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이여, 말씀 앞에 철저히 무릎 꿇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여 진리여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주신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주신 말씀에 따라 누군가의 디딤돌이 되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주신 말씀에 따라 내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누군가에게 힘과 위로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과 함께 눈물로 기도하는 3터와 1터와 공동체의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 특별히 내 사랑하는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